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투시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마음 투시는 자신의 주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음 심령을 투시하려면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것 중요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나타난 일반적 증상은 정서적인 발달의 부진입니다. 정서란 외부에 생기는 일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나의 무의식 중에 들어있는 기관 기능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품입니다. 정서는 무의식에 쌓이는 것들의 반응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이러한 정서, 습관, 성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가기까지 계속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고받고 주는 것입니다. 성적인 발전도 가장 심각하게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마음의 상처로 발명한 정서의 미성숙입니다. 정서의 미성숙은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정서의 미성숙은 정서적 불안, 배타심, 시기 질투, 우울증, 불만족, 고지, 근시안적인 성격, 이기주의 등으로 나타납니다. 미숙한 성서를 가지게 되면 나이의 지도, 학력에 관계없이 아이와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정서의 불안입니다. 좋지 못한 것으로 마음에 쌓여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인간은 참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광고에 민감해지는 건 스스로 물질의 노예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러한 유혹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성서의 미성숙은 사회적, 가정적 문제의 중요한 근원입니다. 정서의 미성숙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로지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이기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성서의 미성숙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의 결로로 나타납니다. 장기적 계획을 세우거나 근본적 대응책을 강구하보다는 짜증, 원망, 도피의 반응을 나타내며 그로 더욱더 스트레스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오게 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쪼개고 있습니다. 이거 스트레스입니다. 앞으로 시대에는 더욱더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점점 더 스트레스에 예민한 시대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건 스트레스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자신의 마음 안에 없기 때문에 자꾸 그걸 쌓아놓은 게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는 처리 능력의 결여가 문제면 상처는 스트레스를 주며 처리되지 못한 스트레스는 쌓이게 되고 쌓인 스트레스는 조금만 자극에도 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스트레스 처리 능력의 결여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걸 처리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살아가려면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처리의 능력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마음의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지면 스스로의 처리 능력이 배가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스로의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차원에서 온전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스트레스를 쌓아놓지 온전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과 친하세요. 주일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받으시고 참석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요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서 주일날 하루밖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에게 모든 스트레스를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충만한 길은 주일 오전에 30분 내지 40분간씩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받으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해드립니다. 주일은 성령으로 충만받아 하루 일을 마치고 매일 밤마다 30분에서 1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보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로만 숨을 깊게 쉬시면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감정, 차곡차곡 쌓이는 감정, 스트레스가 과거의 상처를 건드림으로 생기는 감정이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밖에 있는 불을 끌려고 하지 말고 그걸 처리하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내 안에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능력은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것은 과거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상처를 과거 차원에 내버리지 말고 성령님을 하나님께 현재 차원으로 끌고 나오고 정비하고 정화를 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배경이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스트레스를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주는 불을 끌려고 하지 말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안에 생기는 감정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불을 끄지 못하면 여러 가지 내장기관에 상처를 입습니다. 마음이 화상을 입습니다. 귀신은 마음의 상처 밑에 숨어서 그 부분을 약화시키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그만큼 또 다른 부분이 무리를 하게 되어 점점점 질병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감정의 상처가 우리를 골병되게 만드는 겁니다. 감정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덮여지나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들은 덮여진 상처 밑에 숨을 짜가 기회만 되면 뛰쳐나와서 상처를 아프게 합니다. 감정의 상처의 기억은 이성의 기보다 더 강하고 더 오래갑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감정을 자극하게 되면 그 아픔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잠재 시기에 감정의 기억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은 지각이 없으므로 이것을 실제 상황으로 인식하여 실제 아픔을 느끼며 이 아픔이 다시 새로운 상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상처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스트레스 상처의 악순환입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는 것은 마음속에 쌓이는 좋지 못한 것들, 가득하게 쌓인 스트레스를 청소해내고 상처받은 감정으로 정화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제 상황에 접근하여 거기 있는 상처와 스트레스와 염려와 두려움과 좋지 못한 감정을 성령의 역사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씻어내주십니다. 일상생활 중에 예배생활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를 계속하는 이러한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과 열정을 쏟으세요. 성령님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묵상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묵상은 자연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산에 올라가서 등산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내 마음 안에 상처를 씻어냅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것에는 투자가 있어야 보상이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승화에는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축복은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잠재에서 성서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마음의 심령을 성령의 도움으로 삭고 더러운 것, 두려운 것, 미움, 분노, 시기, 부정된 감정들을 씻어내는 것이 마음의 정비 정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세라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깊은 기도로 마음 안에서 봄을 찾는 법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깊은 기도로 마음 안에서 봄을 찾는 법. 오늘 나와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죠. 성령에 매달려야 됩니다. 친한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성령님의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마음을 열고 성령의 강을 역사하도록 하십시오. 성령과 어울리세요. 성령을 찾으세요. 친구세요. 이 일에 시간을 상하게 하여 다른 데 쓰는 시간을 아끼세요. 그 아까운 시간을 아껴서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세요. 나에게 시간을 내어다오 내가 취하시게 하시는 성령님의 안구를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신 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 개선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일에 집중하세요. 여기에 쏟는 시간에 엄청난 보상이 따르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유익한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취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평안과 행복적으로 나가는데 사용된 시간, 성령과의 교통을 위해서 보낸 시간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상처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투시 감찰하며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면 특별하게 화낼 일이 아닌 경우에도 화를 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심하게 두려워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정화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발함으로 불쾌하게 만드는 증상이 심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폭발하는 걸 정말로 증오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마음의 상처가 쌓여있으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새로 친구를 사귀거나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증상이 심합니다. 마음의 상처내나 상처받던 감정이 살아나면 모든 일에 의욕을 잃고 무감각해지는 증상이 일어납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의 기능이 떨어져 3일씩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예를 들면 친정 아버지에 대해 상처를 받은 여성이라면 남편하고 다투면 힘이 없어서 3일씩 누워있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 능력손을 다닐 때 이런 분들에게 안수를 해주러 가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3일만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는 분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이 변화와 함께 신체적인 반응이 심하게 오는 증상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파서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장장애가 생겨서 소화가 잘 안됩니다. 변비가 생깁니다. 생리통이 심합니다. 설사를 합니다. 마음에 항상 스트레스 쌓인 사람의 대표적인 현상이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주로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각이 안됩니다. 배차적입니다. 배차적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에서 서서 그 외의 사람이나 집단을 제어하거나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태도입니다. 자녀가 장성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가장이 가장 노릇을 못하고 아내에게 의존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합니다. 심한 열등감이 있으며 열등감이란 자신의 부족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얼굴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화장을 진하게 합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자신의 모습 면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고 집안에서 은둔형 외투를 가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많아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조그만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우울해합니다. 도피 증상이 있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피해버립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의견되면 휴가를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루에 3번 밥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돼, 안 돼. 밥 먹는 것만 된다고 그래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지. 예수님 성도들은 도전해야 잠재력이 개발하고 발전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문제를 쌓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단정하게 하지 않고 잠자고 나온 사람 같이 하고 다닙니다. 산만한 태도를 고치지 못합니다. 산만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본인이 작업하려는 것을 널어놓고 작업하고 일을 끝내지 못합니다. 이걸 했다가 저거 했다 하는데 하나도 종교를 짓지 못합니다. 도덕관념의 상실이나 도덕관념이란 세상을 보는 틀 혹은 고차화된 사고방식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도덕, 윤리 등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입되는 각종 관계를 대한 수없는 관념들이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직장 상사 및 부하 직원 관계 등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에 대해 무척 바른죄가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대한 판단 기준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관념,
미에 대한 관념 등도 주로 어릴 적부터 형성되거나 강제로 주입되고 특정 종교를 가지는 부모나 선자들에 의해서 주입되는 정부적 관념은 인생에서 막강한 영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 대부분의 관념들은 어릴 적부터 학교 교육 및 가정교육을 통하여 형성되려 한 사람보다 훌륭한 학생보다 성공한 직장인 혹은 보다 존경받는 사회인으로 만들겠다는 주위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며 영적인 일보다 세력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놉니다.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한 이유는 마음의 형이나 상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한다면 영이 깨어지지 못하여 영적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하고 성령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들이 특히 영의 만족을 찾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한 교회를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저에게 방황하는 교회 되었다가 나중에는 안 나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간 사람 지금 많잖아요. 이게 다 상처 때문에 그래 성령세를 안 받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본인이 자신의 심각성을 느껴야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시온은 먼저 성령을 세받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에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해서 진리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잘 보고 인정하고 처받으시기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모두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투시해서 자기가 상처가 무엇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알고 해결해서 오늘도 하늘의 복을 받으며 내가 잘되고 주변 식구들을 잘되게 하는 복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